여기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광야의 하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흔히 사람들은 광야를 사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또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 있겠지요. 정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곳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을 법한 그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이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여행을 가도 힘들대요. 단 며칠인데 가이드와 함께 손에 물병을 다 들고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와서 시원한 가게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자동차와 또 온갖 채비를 하고 가도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걸어서, 그것도 수십만 수백만이 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통과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족한 곳을 의미합니다. 마실 물, 먹을 음식, 누울 자리, 설 자리, 생활에 필요한 전부가 마땅하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나만 힘들어도 좀 견딜만 한데 옆에서 또 투덜거리는 사람들까지 있고, 거기다가 정말 여리고 여린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곁에 있다면 심적인 그 힘듦은 훨씬 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입니다. 온 회중이 무엇대로요?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대요? 마실 물이 없대요. 지금 이 홍해를 건너 이 광야로 나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 있지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에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극한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고갈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주님께 나름 헌신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따른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즈음에 이 출애굽기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물이 떨어질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도 생활비가 털털 털어서 다 사라질 수도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인 겁니다. 광야. 그런데 오늘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너무나도 힘들 때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내가 원하는 문이란 문은 다 닫힌 곳입니다. 아니, 열려고 하는 문도 없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닫힌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뭐같이 주시겠다고요? 비같이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하늘은 어떻게 열리는지를 잘 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비같이 내리되 일용할 것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하늘은요, 일용할 것을 위해서 열린대요. 우리는 애국과 광야를 비교합니다. 당연히 광야는 빈약하고 황량 그 자체입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풍족이에요. 일은 고되지만 마음만 먹으면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손 닿는 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쌓여져 있더라는 거죠. 물론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러나 광야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금이 있어도 소용없고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광야의 하늘을 열어 내가 일용할 것을 책임지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닫힌 상황에 직면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국 광야 상대적인 비교에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애굽에서보다 광야에서 더 세밀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애국 광야 어떤 곳을 막론하고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 가로막혀 죽을 모세, 애굽에서도 하늘 문을 여시사 그를 건져내신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모세를 앞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들을 닫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저러한 문이 닫힐 때 광야가 되나 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 하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문입니다. 광야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하신다. 그래서 그 엄청난 문을 열어서 우리를 막 하지는 않으셔도 뭐는 엽니까? 일용할 양식의 문은 항상 여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어떤 문에 익숙합니까? 사재기의 문에 익숙합니다. 오늘 말고 내일까지 평안을 줘야 되고, 적어도 한 달치는 있어야 되고, 적어도 노후까지는 염려가 없어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체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 문을 열어 먹여주시며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뭘 구했을까요?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 별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하고 같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늘 문을 이미 여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하루 세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이 일용할 문을 여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가라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날마다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야가 찾아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삶의 의식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가죠. 기억나십니까? 룻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그 집안에 씨도 없어 아들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뭘 주우러 나갑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그것도 날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으로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던 구원의 문을 여셔서 그의 삶의 진로를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폐지를 줍는 한이 있어도 손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어떻게 여실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죄짓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주심을 기대하고 사는 삶을 가지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도 일용할 것을 주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무슨 뜻입니까? 하루살이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자꾸 영적인 대박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 팍 치고 한 석 달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1년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한 2, 3년은 이렇게 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매일 뜨거워야 돼요. 기도는 매일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40일 작정해가지고 큰 건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됐다는 거죠. 이제 내일 걱정 안 해도 되고 내일 모레 걱정 안 해도 되고 적어도 몇 달은 먹을 게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주님은 광야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먹을 걸 주셨는데, 여러분 이왕 하늘 문을 여시면 40년짜리 확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룰루랄라 하면서 광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저 쌓은 거 보라고. 근데 주님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요. 날마다 나가서 줍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신선한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유통기한 하루예요.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며 내가 준다, 그리고 내가 가장 너희에게 좋은 거 준다. 질문 한번 합시다.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건강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건강에 좋았을 거예요. 아마. 광야를 통과하려면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필요했을까요? 온갖 비타민이 다 필요했을 텐데 이것만으로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광야에서 늘 일용한 것이 하늘문이 열려 떨어지도록 강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광야의 하늘문이 열릴 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준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묵상을 또 하나 해야 합니다. 하늘물도요, 수위 조절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하늘문이 열리는데 어떤 날은 하루치를 주고 어떤 날은 갑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기도 11조 3일 중에 어떤 날은 조금 은혜가 오는데 어떤 날은 갑절로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절로 은혜가 올 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여섯째 날 갑절이 오죠, 여러분? 그 다음 안식일을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늘 문을 여십니다. 만약 지금 문을 열어서 작게 주든지 많게 주든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안 주실 거예요.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갑절의 날은 바로 안식일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이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보고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고로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세요. 적어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은 닫으시고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또 6일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일주일간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어제 주신 거 오늘 먹는데 이거 다 먹으면 다음 일주일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주일날에 갑절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토요일 저녁부터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의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내일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합니다. 언제요? 일곱째 날에요. 일곱째 날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과부하 걸리지 않고 과노동하지 않고 가정을 깨지 않고 건강 깨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필요하다면 갑절을 여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갑절을 쫓아 그냥 하늘 문을 제끼려고 해요. 안 열리는데 열어 제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고 싶은 갑절의 문을 열면 우리의 심령과 삶이 광야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8편이 오늘 읽었던 본문과 짝지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대로 아직도 구하는 자들이 많대요. 광야의 하늘이 열리면 일용할 것과 또 갑절이 임한다는 이 원리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되 우리는 그것을 나가야 하고 또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은 갑절을 주시는데 그것은 또 다른 깊이 있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이 광야로 인도하신 비결을, 그 비밀을 또 알려줍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끄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의 하늘 문이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다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치 있게 여기며 눈으로 바라보며 갈망하며 의탁할 때 주님이 광야의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8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왕이 역으로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까요?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에게 내가 필요한 문을 열어달라고 그 앞에서 기웃거리고 그 앞에서 노크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종노릇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로 나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광야로 너무 멀리 들어가면 너희들 진짜 힘들어진다고.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리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갑절,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문들을 다 열어줄 테니까 나를 그냥 섬기고 살자고.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현장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갑절, 그 갑절의 갑절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하늘문이 열리는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문이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생에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혹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넣어놓습니다. 묵상거리로 드릴게요. 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구하되 갑절을 거둘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주울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그 식구와 지인들이 자기의 일용할 걸 말고 남의 것을 주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워온 것은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나가서 갑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남을 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먹을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 이거 말고 이만큼 더 주세요.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닌데 그게 허락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결국 그게 나를 벌레 먹게 할 것입니다. 그게 나를 망쳐 놓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광야를 해결하려고 광야로 나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진짜 광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씨앗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어도 길가처럼 그 씨앗을 다 빼앗긴 채로 황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 없는 심령과 삶이 광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처럼 만드시는 작업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광야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아침도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점심도 여러분이 돈 있다고 사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점심에 은혜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녁 식사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같이 주세요. 오늘은 스스로 밥 안 해먹기로 결단하시고 광야의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하루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